축복합니다. 장로교회에 교인이 하나 새로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교회까지 다 다녀본 분이에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고 물었어요, 목사님이. 당신이 다녀본 교회 가운데 어떤 교파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장로교회라는 답이 나올 걸 기대했는데, 이 남편이 불쑥 말했어요. 저는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최고의 왕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으시고 찬양팀과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 가장 뜨겁게 주님 십자가 보혈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라.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 분의 손을 잡아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바라보며 그런 당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뒷분들도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주 날 위해 보내고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참고 이 생명을 외하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모든
한번 두 손 높이 들어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오늘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죄악을 씻김받은 이 시간, 보다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구체적인 질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이 있는 그 부분에 손을 얹으세요.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완전한 치유와 응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간구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뜨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주님과 제자들이 전도 순례를 마치고 휴식이 필요해서 잠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베드로가 세금을 거두는 관원을 만났습니다. 대뜸 물었어요. 너희 선생님은 세금을 내지 않냐? 내신다 대답을 하고는 예수님께 여쭈려고 찾아왔는데, 주님은 이미 그 질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세금을 걷지? 자기 자녀에게서냐 타인에게서냐? 그거야 당연히 타인들에게서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지, 왕의 자녀는 면세가 맞지? 여러분,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의 자녀는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세금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금으로 유지되는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왕족의 옷을 입고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은 세금을 내는 자가 아니라 거둬진 세금을 마음껏 누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금을 거두는 관원이 주님에게 성전세를 내는 문제로 발목을 잡으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누가 진정한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며 왕이시냐?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전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고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세를 면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성전세에서는 예수님이 전적으로 면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달랐습니다.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자라는 걸 증명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가서 성전세를 지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했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서 올라오는 첫 고기의 입을 열면 뭐가 나온다? 동전이 나올 것이다. 그거 가지고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분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세금을 낼 돈까지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과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지금도 모든 만물이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기 입속에 동전이 들어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지불하기 위해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분이셨지만 오히려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1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제자들 중에서요,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욕구, 내가 최고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발동되면서 누가 제자들 중에 가장 큰 자인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빙빙 돌려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큰 자가 되지 않을까 잔뜩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뜻밖이었고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거기에다가 덧붙이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을 앞을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내가 왔는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완전한 자유자이신 분이, 누구에게도 어떤 빚도 없는 분이, 어떤 사람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의 그 뛰어난 특권과 자유를 섬기는 데 쓰시겠다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녀로서 예수의 태도를 배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대한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로 나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위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내게 주신 자유와 특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섬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섬기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노예에게는 굴종과 복종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자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고귀한 하늘나라의 섬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을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이 일한다든지 화난 모습으로 일을 한다든지 일은 하는데 입술로는 불평과 불만을 툴툴거리면서 일하는 건 왜 그런가? 이렇게 일하는 교인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섬김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특권인가를 몰라서 자녀의 마음이 아니라 노예의 마음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나 자신이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유를 갖게 되는 거는 이 기막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묶인 그런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유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생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자유를 놓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우리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로 되었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걸 두려워해서 그 고기를 먹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어떤 게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교인들은 이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데 여전히 거리낌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확고하다고 하는 교인들이 그 믿음이 약한 교인들 앞에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고 나서 시장에 나온 고기를 사다가 마음 놓고 먹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그걸 보게 된 믿음 약한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 고기라는 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아니 저걸 저렇게 함부로 먹어도 되나, 이런 시험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믿음이 약한 교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걸림돌을 그 앞에 내가 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는 절대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4장 13절과 17절 두 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훈장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믿음이 약한 교인을 더 섬겨주라고, 더 헌신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걸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쳐버린 교인들로 인해서 은혜와 희락과 화평이 흘러 넘쳐야 할 교회가 시험과 분란과 낙심하는 교회로 얼룩지고 금이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내 특권으로만 알았고 섬김이 죽어버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대단한 자유가 결코 내 권리만 주장하는 면허증으로 쓰이는 걸 바라지 않으셨고, 그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 두 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강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준엄하게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오늘도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리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쓰지 않고 실족하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할 때는 그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우리 주님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은 성전 세금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자유를 입증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겸손의 소중함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말씀하면서 거기에 결정적인 말씀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의 원인이 되는 건 무엇이든지 다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받은 자유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건 무조건 다 철저하게 잘라내 버리라 말씀하셨어요. 연관된 기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너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는 자가 되라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 곁에 사람을 세우는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이 위대한 자유와 특권을 또 그냥 쌓아두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특권과 자유를 왜곡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잘 믿는다는 교인들 때문에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조심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덕은 공자의 덕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edification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의 일을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진 자유와 특권 때문에 내 곁에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행동이 성경 속에서 허용이 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과 날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우리 앞을 보시고 한 번 더 같이 이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다른 사람과 날 위해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다른 사람과 나를 위해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 23절과 또 31절로 33절까지 이 종합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감춰둔 진짜 동기와 계획,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 하는 그 부분을 성령 하나님께서 늘 드러내 내가 밝히 볼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자유를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데 사용하는 성숙한 예인의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섬기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생명의 말씀을 뜨겁게 부으신 하나님께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팀들 나오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오른손 드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갇혀 그 사랑